자,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여러분들? 예, 예수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돼요. 자, 밑에 말씀.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 이 유명한 고백을 누가 했느냐면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베드로 아저씨가 고백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앞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슬기야,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이야. 내 말고. 네,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밑에 말씀, 제목 밑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갈릴리라는 것은 동네 이름이에요. 지금은 아마 대구, 울산, 부산 이런 것처럼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동네 이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조선도 그랬지만 고대 사회일수록 그 출신 지역이 중요해요. 출신 지역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 배경 뭐 그게 다 나타나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구 출신, 뭐 지금도 뭐 지방대, 인서울 이렇게 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는 더 심했겠죠. 왜냐 이 당시 2000년 전이니까. 예, 베드로는 약 2000년 전 사람입니다. 네,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500년 전 사람 아니고 200년 전 사람 아니고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사람. 자, 갈릴리 출신. 그러니까 무슨 출신이냐면 지방 천민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 출신이다. 예,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조선 시대도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지방에 저 완전 쌍놈 자식으로 태어나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고대 사회는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신분을 타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출신이었어요. 두 번째 보세요.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냐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어부. 지금이야 직업에 기천이 없습니다. 기천이 뭐예요? 기하고 천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농사를 지어도 대기업처럼 아주 뭐 재벌처럼 짓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뭐 장사를 하더라도 그렇죠.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아주 멋있게 장사하는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조선도 그랬습니다. 뭐 천민은 농사 짓고, 네, 그거보다 장사하는 사람은 중간 계층이라 보고, 그 다음에 뭐 소 잡는 사람들은 제일 뭐 하층민, 완전 천민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뭐 백정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인데다가 직업이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부가 그 당시에 갈릴리 출신 어부였으니까 공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초등학교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아예 공부도 안 했고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 사람, 그냥 자기 타고나기를 어부로 타고나서 그냥 늘 그냥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하고 늘 물고기 잡고, 네, 바다에 자신의 운명을 다 건 사람. 그래서 물고기 잡히면 많이 잡히면 오늘 재수 좋은 날이다 하고 좋아하고, 물고기 안 잡히면 아유 그냥 또 안 되네 그러면서 실망하고, 또 배 잡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요 바닷가에 가면 뭐가 많냐면요 무당 이런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옛날에 일기예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다 보면 저기 막 그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바닷가에 특히 그런 이제 무속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늘 그냥 언제 불어올지 모르는 풍랑에 늘 두려워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물고기 잡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 아이고 바다를 통해서 물고기를 많이 달라고만 그냥 소망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자, 한번 전사님 보세요. 강사님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가 어떤 출신인지 여러분들 대충 정리가 되시죠? 어떤 사람인지 정리가 되시죠? 그런 베드로에게 어느 날 누가 찾아갔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날도 어김없이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왜 찾아가셨을까? 다혜야, 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까? 베드로를 뭐 만들려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베드로가 어떤 신분이었다고?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어요. 아무것도 배경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던 그 인생, 그가 신앙생활을 뭐 특별하게 잘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집안이 좋은 집안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똑똑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특별히 착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부로 살아가던 그 인생에게 누가 찾아가셨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슬기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였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퍼스트 제자. 오, 발음이 괜찮았어요. 퍼스트 제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수제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수제자 그러면 별로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퍼스트 제자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수석 제자, 1등 제자였단 말이에요. 제1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베드로를 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 얼마나 많았는데요. 갈릴리 어부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도 갈릴리 어부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여러분, 옳은 것은 아니지만 가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을 누구라고 보냐면 베드로라고 보거든요. 베드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를 존경하고 베드로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어부가 가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내 신분인갑다, 내 운명인갑다 하고 사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냥 베드로가 그냥 갈릴리 출신으로 어부에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내 목숨 유지하는데 그렇게 살았다면 베드로의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나는 원래 그렇게 사는갑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만, 민주화가 되고 다 됐지만,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하루하루 그냥 내 먹고 사는 거, 하루하루 내가 그냥 잘 보내는 거. 내가 그냥 대학 가고, 남들 가니까 대학 가고 취직하고 그냥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현실 속에서. 그러면서 막히면 나는 흙수저라서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지방 출신이라서 안 되는가 보다, 나는 타고나게 똑똑하게 타고나지 않아서 나는 할 수 없는가 보다, 많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그런 현실을 지금도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비록 대구에 이 진천동에 이 지하 공간에 있는 우리 슬기에게, 열심히 만화를 그린 우리 슬기에게, 다혜에게, 우리 민재에게, 하은이에게, 비록 낙설하고 있는 우리 상수에게, 비록 엎드려 있는 우리 유정이에게, 규빈이에게, 나원이에게 누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 여러분, 제자, 우리가 제자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 보세요. 아무런 특별함이 없었어요. 근데 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사님 늘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한번 보세요. 자주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야 베드로야, 네가 남들보다 착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착하지도 않았고요. 베드로야, 네가 남들보다 성실하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부르셨어. 그냥 부르셨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은요, 이유가 필요해요. 우리 민재가 성공하려면 이유가 필요하고, 우리 민재를 사랑하려면 이유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그래요. 다 이유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친구를 줘도 이유가 있잖아요. 솔직히 싫어해도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박민재라는 그 존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는 이유를 찾으려면 이유를 찾을 게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자, 여튼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첫 번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자, 밑에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밑에 말씀 재밌어요, 여러분들. 19절 20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살표 옆에 있는 말씀. 자, 좀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좀 보세요. 저 제안 한번 볼까? 제안. 실감나게 제안해 볼게요. 저는 주일학교 할 때는 제안 잘했거든요. 자, 보세요. 자, 베드로가 막 물고기 잡고 있어. 지금 막 물고기 지금 막 그물 막 정리하고 있다. 막 털털털 털면서 있잖아요. 그 비린내 나고 막 아유 가면서 막 땀 쫄쫄 흘리고 이제 그 현장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세요. 나를 따라오래요. 나를 따라오래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 야, 네 지금까지는 물고기에 네 인생을 걸었지만, 물고기 잡는데 네 평생을 다 바쳤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다는 게 뭐예요? 사기꾼이 되겠단 말이 아니고, 요즘은 낚는다는 말이 자꾸 사기친다는 말이니까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자, 여러분, 그물을 버렸다는 게 뭐예요? 그물이 뭡니까? 베드로에게 생업, 현실이잖아요. 베드로의 현실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물 포기하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베드로가 먹고 사는 수단, 그나마 입에 풀칠이나 하고 자식들 먹여 살릴 수 있고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는 내 유일한 희망, 현실, 내가 물려받은 거, 그게 그물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물을 들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르심이 안 믿어지는 줄 아세요? 나를 보니까 나를 부르실 이유가 없거든요. 나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이 뭐 믿음 좋은 집안도 아니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고. 나는 나에게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규빈이를 부르시고 나온이를 부르시고 민재를 부르시고 주영이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부르시는데 우리가 뭐 하지 못하느냐? 버리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버렸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버렸다는 것은 다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생업, 그 인생,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현실, 모든 걸 다 맡겨드렸어요.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지 못해요? 맡겨드리지를 못해요. 내 공부도,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것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도 맡겨드리지를 못해요. 맡겨드리면 누가 책임지실까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데 맡겨드리지 못해요. 왜? 이거 놓으면 내가 망할까 싶어서, 이거 놓으면 내가 안 될까 싶어서 맡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어디로 돌아간지 아세요?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요. 다시 그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요. 원래 하던 대로 말이에요.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디로 돌아가느냐?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다시 찾아가요. 또 다시 찾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그물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야, 그물이 뭔지를. 이 그물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왜 못 누리는 줄 아세요?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 따라오라 말씀에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가족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의 인생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잘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왜? 예수님 부르셨으니까. 그러면 그를 만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이고 이루어가는 것도 예수님이고 모든 것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맡겨드리지 못하면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늘 내가 상처받는 그 자리. 여러분 아이들 상처 많이 받아요. 내가 늘 불안해하는 그 자리, 내가 늘 답답해하는 그 자리. 예수님은 그거 놓고 따라오라 하시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물을 놓지 못해서. 예수님, 나 이거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나 이거 놓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 것 같은데요? 나 이거 놓으면 내 인생 어떻게 해요?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리질 못해요. 맡기질 못하니까. 여러분, 맡기시면 돼요. 그물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그물,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 맡기세요. 맡겨야 누리는 거예요. 맡기면 그때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 한움큼 지고 내가 다 해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맡겨드리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그렇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대요. 자, 밑에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이제 자 우리 돼지 2번 넘어왔습니다. 우리 밑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언제 이런 고백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십자가에 이제 고난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다 나를 다 떠날 거야. 물론 베드로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유가 중요해요.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사람들이 그토록 목말라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걸 발견하는 사람은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겠죠. 이걸 발견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진짜 내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정말로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내가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이 다른 곳에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거 발견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다 사라지고 다 썩어지고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 아무리 좋은 차 타도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낡고 후패하고, 오랜만에 그걸 후패하다 그러거든요. 낡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낡는 거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 타도 시간이 지나면 구식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구식이 되고 낡고 고장나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도 가져갈 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고 내 노력으로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잖아요. 이 구원의 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암송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떠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구나, 예수님이 진리구나,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하나님 떠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인생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구나. 그걸 발견한 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하는 복음이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정말로 알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 생명이구나, 구원의 길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생기느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자, 조사님 한번 볼게요. 강사님 이제 다 왔어요. 오늘 좀 빨리 마쳤어요. 강사님 보세요. 저는 솔직히 복음을 알고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여전히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여전히 연약한데. 나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죠? 네, 저는 늘 이게 의문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는 줄 아세요? 구원의 길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만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구원의 길만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왜 불행한지 그 원인을 몰라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디 가서 찾아요? 다른 데 가서 찾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으로 찾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닌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돈 없는 사람이 돈 버는 거야. 우리가 노력하면 벌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직장은요. 여러분 잘 선택하면 좋은 직장 갈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돈을 가져도 인생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가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깜깜한 거죠, 인생이. 그러니까 늘 막막한 거죠, 인생이. 그러니까 늘 현타의 반복인 거죠. 뭘 모르기 때문에? 해답을 모르는 것도 물론이지만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 병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병을 키우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 빵! 그렇잖아요. 진단을 못하면. 암 걸린 사람이 암이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것은요. 내 세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변이가 되는 거거든요. 내 몸의 세포가. 암이라는 것은 한수 시간에 암이 뭐 몸에 퍽 퍼져 그런 거 없습니다. 조금씩 생겨가지고 이게 조금씩 퍼져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건강검진을 안 하거나 진단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내 몸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의사도 몰라요. 내 몸에 뭐가 퍼지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 나 몸이 안 좋다. 감기약 먹고. 내가 몸에 좋다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심해져가지고 내 뭔가 진짜 무리가 와서 찍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암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손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뭘 모르니까, 문제를 모르니까 내 몸을 진단을 정확히 못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진단하지 못하고 모르니까 다른 거 해결하고 감기약 먹고 쉽게 말하면 보약 먹고 어제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던데 간증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소아마비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의술이 발전하니까 한의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한의원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한의원이 뭘 먹었냐면 소아마비 환자 오는 그분에게 한약을 지어 먹였는 거예요. 녹용하고 그 옹하사님과 같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옹하사님은 또 의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탄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결국 그분은 소아마비가 진짜 심각하게 와버려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왜 그래요? 문제를 제대로 파악 못하니까 엉뚱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해결은커녕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죠. 지금 인생이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베드로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발견하기 원하시는 언약 해답이 뭐냐?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문제가 뭐고 진짜 해답이 뭐냐 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니 강사님 제가 뭐 했다고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진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 때린 거 아세요? 3번이나 배신 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다는 말도 듣고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시 자기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예수님 찾아갔어요. 또 돌아가요. 또 찾아가셔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베드로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 베드로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 생명의 복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인생,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정말로 확신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맡길 때 축복을 누린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할게요.